요한계시록 12장부터 15장 4절까지에 이르는 이 내용은 이제 일곱 번째의 나팔을 불고 다시 이제 일곱 개의 대접을 쏟는 그 심판의 내용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그 가운데 삽입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5장 4절까지는 하나의 줄기를 가진 내용이 이어지는데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1260일 혹은 42달 혹은 한때 두때 반때에 해당되는 증인이 증언을 하는 시기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시기 혹은 말세라고 하기도 하고 교회 시대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죠. 이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11장에서는 두 증인으로 비유되었던 교회가 이 42달 동안 혹은 1260일 동안 증언을 하는 교회의 사명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12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그 시기, 교회가 존재하는 이 시기 동안에 교회 혹은 이 두 증인이 증언을 할 뿐 아니라 뱀과 용과 바다와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들과의 영적인 전투,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 시기인 것을 보여주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이 이어지게 되는가 혹은 교회가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장은 우리가 읽었듯이 뱀과 여자 혹은 여자의 후손과의 싸움의 내용이고 13장은 바다와 땅에서 나온 짐승들의 어떤 강력한 그런 박해들을 기록하고 있고 14장은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땅에 추수가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고 15장 앞부분에서는 결국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들이 패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읽은 12장 그리고 13장, 14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3년 반에 해당되는 내용 혹은 이 12장에서는 1260일 이렇게 묘사된 이 시기에 해당되는 이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른 각도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12장에서 용으로 묘사된 이 존재는 12장 9절에서 보는 것처럼 마귀이고 사탄입니다. 마귀나 사탄, 이 사탄이라는 말은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대적자 혹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괴롭히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사탄이라는 단어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대적자라는 의미로서 용 혹은 사탄, 마귀가 악의 주동자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주동자인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용, 뱀,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음녀 이런 것들로 묘사되었는데 다 같은 것입니다. 그냥 마귀나 혹은 사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마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하늘의 별 3분의 1을 그 꼬리로 휘몰아쳐서 땅에 내던질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힘을 가진 자로 교회를 심각하게 핍박하는 자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12장에서 읽은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 마귀 또한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정해진 기간, 다시 말하면 1260일 동안 혹은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그때까지만 정해진 기간 동안만 활동할 정도의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도록 살아가는 이 요구를 받게 되는 이 시기는 아직까지는 사탄이 활동하고 그 강력한 힘을
드러낼 만한 그런 시기이지만 이것이 영원하지 않고 곧 끝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사탄이 이 세계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공격하는 이유조차도 자신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에 크게 분노하여서 훨씬 더 이렇게 분노에 찬 활동을 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2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교회가 날이 갈수록 박해가 심해지는 상황에 있게 되거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더욱 힘들어지는 시간,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 이 유혹과 핍박은 같이 오는 것인데 여기서 성도들이 많은 갈등과 혹은 고민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결코 마귀가 성도를 이기거나 교회를 이기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성도가 참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어떤 세상의 삶의 방식과 타협을 한다든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현실에 닥친 요구에 타협한다는 것들은 그냥 현실에 타협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마귀의 유혹과 타협에 이 어떤 그 마귀의 활동에 타협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교회는 두 가지 면에서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순수함과 그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세상의 현실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에게 타협하는 것임을 알고 어떻게든 이런 영적인 안일함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그런 깨어있음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마귀의 이 유혹과 탄압이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귀는 패배할 것이기 때문에 유혹에 흔들리기보다는 이 영적 싸움에서 용기와 담대함을 얻는 그런 깨어있음을 두 가지 측면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은 성도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교회들, 핍박받는 교회들에게 용기를 내게 하고 깨어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시대 동안의 신자들의 영적인 삶, 영적인 전투에 임하는 삶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잊지 말아야 할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이고 7절부터 12절까지가 또 하나의 단락이고 13절부터 17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인데 이 세 단락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중심 주제는 같은 것입니다. 이 세 단락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같은 내용들, 같은 것들을 이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용이 여자가 해산할 때 여자가 낳은 아들을 삼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지만 실패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단락인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용이 하늘에서도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전쟁에서 패배해서 땅으로 쫓겨나게 된 내용이 적혀 있고, 13절과 17절은 이 용이 땅에 있는 자들을 괴롭히기 위하여서, 특히 땅의 여자를 괴롭히기 위하여서 공격을 감행하는데 그 공격이 실패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은 세 단락이 있고 이 세 단락은 같은 주제를 다른 각도에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어떤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그냥 평행적인,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평행적인 내용들을 다른 각도에서 각각의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묘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1절부터 6절, 7절부터 12절, 13절부터 17절은
그냥 같은 이야기다. 같은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260일에 해당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의 환란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받으나 마귀는 결국은 패배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실 인간의 수명을 인류 역사와 비교해 보자면 얼마 되지가 않죠. 한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시간도 사실은 지구에 있는 모든 역사와 비교해 보자면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죠.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많은 갈등과 핍박과 고난과 믿음의 유혹과 위협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 이미 하나님이 뱀, 용, 사탄을 패배시킨 것을 보고 깨어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분명히 이 주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이 교회 시대 혹은 말세는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패배를 말하고 여자 혹은 여자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래서 광야로 첫 번째 단락에선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양육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이 여자가 자기가 피할 곳으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보호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어쨌든 12장은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용과의 대결, 용과의 대적자와의 만남을 같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1260일 동안 피해서 양육받는 혹은 한때와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 이 시기는 사실상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장 9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용은 사탄이고 이 12장 전체는 하나님의 보호를 말함과 동시에 이 사탄을 상대로 하는 영적 전투의 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용이 대적하는 대상은 첫 번째는 여자이죠. 정확하게는 여자가 낳는 아이, 남자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에서 미가엘과 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땅으로 쫓긴 이 용은 여자의 후손들을 대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여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해를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해와 관련이 있는 여자죠. 그리고 발 아래는 달을 두고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정체성은 해, 달, 12별이죠. 성경에서 이러한 은유로 묘사된 것은 창세기 37장에 있는 내용이 거의 유일합니다. 창세기 37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게 되죠. 요셉은 해와 달과 11 곡식단이 자기에게 와서 절합니다라고 하는 그 꿈을 꾼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해, 달, 12별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등장하는 것은 거기 창세기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11 곡식단이 아니라 별이죠. 그것을 야곱은 그 꿈을 듣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해는 야곱이고 달은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고 11별은 자신이 낳은 11명의 아들, 그리고 요셉까지 쳐서 아들 12명에 해당되는 12별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정확했죠.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을 야곱이 해석할 때 야곱은 결국 해와 달과 그 12별을 무엇으로 해석했습니까? 자기 가족으로 해석한 거예요. 아버지 해와 어머니 달과 12개의 별은 자기 자식들이죠. 그것은 곧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가족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요셉의 꿈과 같이 이 12아들이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자신의 아들에게 또 동생에게 절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성취됨으로써 야곱이 해석한 대로 요셉이 꾼 꿈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그 부분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런 요셉의 꿈, 그리고 요셉의 꿈을 해석한 야곱의 해석과 이 여인의 정체성과 연결해서 해석해 보자면, 해와 달과 12별을 관처럼 쓰고 있는 이 여인은 결국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꿈에 등장한 그 모든 것이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아들을 낳는다. 이 여자가 이스라엘이라면 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아들을 낳고 광야로 도망하여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 이 여자가 양육을 받는 것이죠. 양육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11장에서 1260일 동안 활동하는 활동의 주체는 교회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이후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5절부터 이어지는 아들을 낳고 난 이후의 여자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에 등장하는 여자는 구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5절부터 나머지에 이어지는 이 여자는 신약의 신앙 공동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자가 낳은 아들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이죠. 이것은 시편 22편 7절과 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과 9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라고 되어 있죠. 시편 2편은 그리스도를 예언한 시편으로 모두가 알고 있죠.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환상 속에서 본 장면이 시편에 예언된 그 장면이 성취되는 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신 것이요, 그분이 부활 승천하신 것이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깨뜨리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자는 해산을 하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은 구약의 신실한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리스도가 나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 아이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공동체를 괴롭히고 공격했던 붉은 용은 아이를 삼키고자 했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용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했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로 옮기셨죠. 그러므로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첫 번째 단락에서 용은 그리스도를 해하고 죽이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낳고 난 이후의 여자, 이 신약의 공동체죠. 신약의 공동체는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을 받는 존재로 이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용과 영적인 전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장 이 첫 번째 단락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용의 패배 그리고 그럼에도 지속되는 영적인 전투를 다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1260일이 계속 반복되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11장에서 교회의 활동 기간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여자로 상징되는 신앙 공동체, 쉽게 말하면 교회는 증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존재이기도 하고 용과 대적하여 영적인 전투를 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저는 최근에 정말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냥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교회가 힘들어진다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각자가 개개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함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너무나 큰 영적인 도전과 갈등과 어떤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그다지 가치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영적인 싸움에 나가기보다는 세상에서 안락함에 빠져들기를 더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성도들과 교회와 성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퍼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크나큰 위협이라고 생각이 되고 참으로 영적인 전투에 우리가 임하여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이 신앙 공동체는 용의 위협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습니다.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길러지는 것이죠. 장성하고 성장하고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인 우리는 어쨌든 1260일 동안에 사단의 극심한 핍박과 활동이 있는 이 시기 동안에 증인으로서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패배하지 않는 군사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자로 온전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망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세상에서 유혹하는 것에 우리가 휘청거릴 필요도 없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온전히 양육받고 장성하는 것에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탄이 자신이 패배한 것을 알고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마치 울부짖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이 울부짖는 짐승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그런 시기가 현재 우리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2장은 사탄은 이미 패배한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첫 번째 단락에도 패배가 있지만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하늘에도 전쟁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전쟁이 있었는데 용과 미가엘이 전쟁을 했죠. 용은 여전히 사탄이고 미가엘은 다니엘서 10장에 보시면 다니엘서 10장과 12장에 보시면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미가엘이 진짜 있다 뭐다 이런 것은 사실 그냥 굳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 이름이 상징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이 이름이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보호자고 종말 때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모습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천사들에 대해서 이름 붙이기를 좋아하고 미가엘 천사는 뭐고 무슨 천사는 뭐고 이렇게 하는 그 캐톨릭식의 그런 식의 그 뭐랄까요? 그런 낭만적인 그런 이해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징되는 구원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보호자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이 전쟁에서 참소하는 자, 온 세계를 괴롭히고 참소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하던 사탄은 패하여서 땅으로 쫓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구원의 찬양, 하나님의 형제들이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가 승리했다는 것을 노래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늘에서도 전쟁이 있었고 하늘의 전쟁에서도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의 권세가 사탄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패하여서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12절을 보시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죠. 이미 사탄은 패했고 마귀는 이미 한시적인 시한부 판결을 받은 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되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천상의 하늘나라에서도 전쟁을 일으킨 자로서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 번째 단락에서도 우리는 마귀의 패배를 보고 용기를 가짐과 동시에 그 마귀가 자신의 때가 끝날 때까지 광분하며 공격을 이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경성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 곧 신실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영적 전투와 전쟁에 깨어 있어야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이미 무기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은 이미 무력해졌어요.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2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2장에서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고 구경거리로 삼았다는 내용은 결국 사탄을 무력화했다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해서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 말은 사탄이 아무리 광분하여서 성도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와 교회는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사탄에게 패배하여 사탄에게 끌려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내용이에요. 우리는 패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패배하지 않고 역사 속으로도 교회는 말소된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말소하고 성도를 말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도가 역사 속에서 이어져 왔습니까? 로마 시대 때부터 최근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공산주의 정권에서도 지금도 신앙 있는 교회를 핍박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으나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도 교회는 사라진 적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절대 성도에 대하여 결정적인 승리를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전투에서 무기력하게 패배자처럼 패배의식에 젖어서 이 세상에서 휘청거리며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유혹에 타협하며 휘청거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실상은 사탄은 무기력하여 성도를 죽이지 못하고 교회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이 땅에 마귀가 광분하여 내려갔다는 말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 단락,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 보면 이 여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자기 곳으로 날아가죠.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생각해봐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독수리 날개를 얻어서 날아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애굽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성도, 교회, 영적 이스라엘인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피하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 그늘 아래로 품으신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그럴수록 더욱 광분하여서 발악하듯이 성도들을 핍박하겠지만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듣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일에 주저하시지 마십시오. 에덴에서 이 옛 뱀은 여자를 공격해서 성공했습니다. 여자를 공격해서 쓰러뜨렸고 인류를 쓰러뜨려 보입니다. 그러나 이 뱀, 1260일 동안 활동하게 되는 이 뱀이 성공할 것인가? 에덴에서 성공한 것처럼 지금도 성공할 것인가? 15절에 보시면 이 뱀은 여자의 뒤로 돌아가서 공격을 하게 되죠. 매우 야비하고 약점을 물고 늘어지고 괴롭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격을, 그 입에서 강같이 토하여낸 물을 땅이 다 받아내는 것을 보이며 여자를 보호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덴에서의 뱀은 여자를 공격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이기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쭉 살펴보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상징되는 그 셋의 후손들과 뱀의 후손으로 상징되는 그 가인의 후손들이 이렇게 대비하면서 쭉 몇 장에 걸쳐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도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서로 대적하는 존재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들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그들에게는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이 있었죠. 무슨 큰 성을 짓거나 무슨 무기를 만들거나 기술 발전을 하는 자들의 조상이 되거나 그런 내용은 다 가인의 후손들에게 있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은 보면 다 문화의 발전을 이루죠. 그러나 셋의 후손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남아있게 되죠. 그것처럼 창세기 3장에 예언된 것처럼 뱀과 여인은 항상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도 항상 싸움을 하고 있었죠. 요한계시록 12장 1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땅에 쫓겨난 이 뱀이 여자의 뒤에서 야비한 공격을 이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용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승리했던 뱀이 이 마지막 때에는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교회가 증인으로서 살아있는 이 동안에는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리실, 철장으로 질그릇같이 그의 대적들을 깨뜨려 부실 그분이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릴 자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전투는 언제나 성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실망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근심하나 좌절할 필요도 없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용기를 낼 수 있고 끝없이 찾아오는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7절에 보시면 용이 이미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에게 분노하고 여자의 남은 자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다시 말하면 교회겠죠. 교회와 더불어 싸우려고 여전히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용은 세 영역에서 모두 패배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나 패배했고, 하늘의 전쟁에서도 패배했고, 여자를 뒤에서 공격하는 성도들을 이번에는 에덴 동산의 여자를 공격한 것처럼 다시 공격하려고 하였으나 패배하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은, 이 사탄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예수님을 3번이나 유혹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탄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이미 자신이 패배했음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째 또 찾아오는 것을 보았을 때 사탄은 3번 유혹한다가 아니라 사탄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다시 말하면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 결코 포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공격은 어떻게 결론을 내게 되겠습니까? 어떤 결론으로 끝나게 될까요? 12장 17절은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 용과의 교회와의 전투는 20장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번에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세 영역에서 모두 패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에 대하여 공격하려고 서 있습니다.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쓸어다가 땅에 던질 만큼 자신의 악랄한 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마지막 발악입니다. 마지막 발악이에요. 그때를 견디면, 그때를 인내하고 승리한다면 최종적인 승리가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이미 실패하고 무력화된 마귀와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여러 성도의 삶을 유혹하고 뒤흔드는 그런 유혹의 압력으로부터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큰 분노로 교회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투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에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보호에 깨어 있어야 하고 여전히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에 대하여 대항하며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애써야 함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말이죠. 그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흔들릴 필요가 없고 우리의 믿음을 포기할 필요가 없고 세상에서 우리가 내던져진 것처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마치 실패하거나 좌절할 것처럼 두려워 떨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아닌 것에 매달릴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기와 은혜와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신령한 깨달음을 성령의 힘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일에 게으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계가 내가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 노출되어서 흔들리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의 큰 손으로 나를 건져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좌절하지 않을 것이고 죄의 유혹을 이길 것이고 온전하며 거룩한 것을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